할렐루야. 이 자리에 같이 하신 여러분, 또 영상으로 같이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 505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505장 찬송합니다.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찬양합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니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42장입니다. 342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처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목적지가 있고 우리에게 결승선이 있고 우리는 그 결승선을 향해서 마지막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달려가는 자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을 달려가는 그런 순례자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지막에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했사오니 우리의 달려갈 길을 선한 싸움을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잘 알아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쌓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2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합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 제가 11절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파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금 이음 곡식과류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로마 교회는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세기 후반 초대교회 교회의 시작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로마의 중심지가 로마고 이 로마 교회는 아마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지지는 않았고 추측하기는 그 사도행전 3장에 있는 그 초대 그 성령의 큰 역사가 있을 때 거기에 왔던 로마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왔던 각지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세워졌을 것이고 그리고 로마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거기에서 섬겼던 그런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섞여 있었을 텐데 유대인보다 이방인이 더 많았으리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9장부터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유대인의 그 모습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제 탈락한 것 같은 소외된 것 같은 그 유대인에 대해서 오늘 그 이방인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한 것은 그 유대인의 완악함, 유대인의 불신앙. 이 유대인들이 스스로 선민사상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이 유대인들은 가졌냐면은 우리만
유일하게 우리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고, 그래서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선미사상을 가졌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에 위배된 거예요. 그것과는 정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은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이 생기고 그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이 전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 자신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멸망은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을 꺾으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그들이 멀리 퍼짐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뜻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또 하냐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비유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 머무르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거기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초대 교회에 유대인을 통한 핍박, 그것을 통해서, 그리고 로마 정부를 통한 핍박을 통해서 초대 교회를 흩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각지로 퍼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교회는 더 멀리 퍼지고 활성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방인을 향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이 11절에 말하는 것은 그들은 여기서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그들의 완고함, 완악함,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잘못되고, 그래서 그들의 넘어짐으로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전해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은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넘어짐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넘어짐이 그겁니다. 그들의 잘림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13절에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 자신이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자신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자신의 바람은, 자신의 간절한 바람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기를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들의 일부가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제 믿게 됐다고 교만을 갖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비유하냐면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처음 비유하는 것은 처음 익은 곡식가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떡을 만들 때 처음에 있는 이 곡식가루를 통해서 가루가 만들어지고 떡덩이가 되는데, 이스라엘은 처음 익은 곡식가루예요.
근데 그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 전체 교회 전체 믿는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과의 관계가 처음 익은 곡식가루고 떡덩이고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하는 것은 나무를 가지고 비유합니다.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스라엘이 뿌리가 되었고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가 가지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 가지가 본래 그 나무의 가지가 이스라엘인데 나무 가지가 이렇게 잘려지고 돌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창 감람나무가 아니고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러니까 이게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가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18절에는 그게 뭐라고 하냐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왜냐면은 너 가지가 스스로 보존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뿌리를 통해서 네가 보존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도 같이 말씀합니다. 20절에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섰습니다.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권면하는 말씀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만하면은 높은 마음을 품으면은 이 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 된 것을 자랑하며 두려워함이 없으면 21절에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할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뿌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셨고 구약에 하나님께서 구약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많은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주셨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잘렸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잘렸을까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는 거기에 도취되어 있고 거기에서 교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았으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텐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잘림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이 구원에 특수성이 있고 보편성이 있습니다. 구원의 특수성은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은 다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자칫 내가 믿게 되고 내가 은혜를 받고 하면은 이게 그 특별한 은총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나만 은혜를 받고 나만 특별하게 구원을 받았고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원에 보편성이 있습니다.
개인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것은 또 보편적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면은 나만이 아니고 다른 구원받은 자들도 봐야 돼요. 성경에는 그래서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각자가 순례자인데 거기는 같이 가는 길이에요.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주신 거예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조카오니 내가 죽기를 원하나이다. 나만 남았나이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세요. 너만 남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둔 하나님의 백성 7,000명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봐야 돼요. 나만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자칫 이 복음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다면, 자칫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행했던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돼. 끝없이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는 특별하게 말씀을 깨달을 때도 나만 깨달은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깨달았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이 깨달은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겸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목적, 그 뜻에 어긋나지 아니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여기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택하심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에 어긋나지 않나, 그러한 우리 모든 하나 가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나를 택해서 선택해 주신 그 은혜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때로는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만 택함을 받았고 나만 은혜를 체험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타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아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르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소원,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올바로
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겸손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가 우리의 일생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과정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가족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주의 강한 손과 편팔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하게 해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상에 있는 우리 하나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하나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손으로 친히 붙잡아 주셔서 치료되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통증이 가라앉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인간관계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하나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의 손길로, 주의 자비하심으로 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형통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적으로 명령한 것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목적,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에 내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간이 되고, 그리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복음을 듣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먼저 믿게 해주신 것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집안 가운데, 또 우리의 친구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병중에서 병상에 있는 우리 하나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하나 가족을 위해서,
우리 진심으로 중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소원은